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본문으로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잡지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조건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영어 S자로 시작이 돼서 멋있는 신앙인의 OS, 5S라고 되어 있는 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센시티브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롱, 네 번째는 심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피리처입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센시티브라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롱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이고, 심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리추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강하고,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천사처럼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위에 5가지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아름답고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고 멋진 신앙을 갖기 위해서든, 아니면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서 매우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 두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쾌하고 단순한 순종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했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때로는 무리한 요구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너는 이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가지고 아합 앞으로 가지요. 그리고 너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한 이 기간 동안에 비, 그리고 이슬조차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합니다. 왜 아합이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바로 오늘 17장 앞장 16장에 보시면 아합의 악함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9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수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그것을 건축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묵인하고 동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아합의 악행,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인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바알의 신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묵인과 동조로 일관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비와 그리고 이슬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얘기들을 아합한테 갑니다. 이 나라에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합은 그때라도 속히 돌이켜야 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전달한 이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그 아합의 그 손을 피해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순종하며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더 마음 편안하게 피신하고 쉴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릿시냇가에 너는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엘리야는 아마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한마디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숨어야 되냐? 그리고 그것도 나를 안전을 보장해 줄 곳이 아니라 정말 그릿시네가라는 곳, 거기 가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아마 숨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릿시네가로 갑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릿시네가에 쉬무라고 하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와 양식을 먹으며 지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릿시네가에서 지금 그가 가야 하는 사르밧이라는 곳까지는 약 160km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짧지 않는 그런 거리죠. 거기에 사르밧으로 라는 도시에 가야 되는데 그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도시냐?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하나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이지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알 신의 본거지, 그것도 사르밧이라는 그 가난한 동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유하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안전한 곳이나 풍족함이 넘치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그러한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리시네가, 그것도 우상이 가득한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 사르밧, 가난한 곳,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오늘 피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행동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과부를 만납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했고 핍절하였던 것 같죠. 한 번에 불을 뗄 수 있는 그 나뭇가지조차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떡을 만들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과부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과부를 섬기고 과부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과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에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벼룩에 간을 내먹는 심정으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무자비, 이런 몰인정,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이 대화 중에 하나, 먼저 하고 구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라고 하는데, 지금 먼저라는 것은 다음 것이 보장되어야지만 먼저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것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그 떡을 먹으면 또 다른 가루나 또 다른 기름이 없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의 전부를 가져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안전한 곳은 마련했으니 너는 거기로 피신하라? 그게 아닙니다. 사르밧에 있는 어느 부잣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시나가에 숨으라고 했고요. 사르밧 음식 하나 없는, 자기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냉정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치에 많지 않거나 알맞은 정도를 비껴나가 있다라는 것을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정도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입니다.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 그것도 무리한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도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렇잖아도 적은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32,000명을 다 동원해도 상대의 적과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도 정도를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신 말씀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빈 그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도 정도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우리의 납득, 우리의 이해, 또한 우리의 어떤 이치에 다 공감할 만한 명령으로 차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생각과 정도와 비슷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정도에 크게 벗어나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있어서 내가 100% 확신하거나 아니면 100% 납득할 수 있는 일에만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무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논리, 내 어떤 상식, 그리고 내가 납득할 어떤 정도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정도를 뛰어넘을 때 오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납득이 되든 아니면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한 요구에도 말씀대로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 엘리야 선지자의 황당한 요구에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도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가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고 사르밧 가부도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한번 이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절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5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순종이 나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또 9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10절 상반절에 엘리야의 순종이 나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그리고 거기 가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인이 순종합니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위의 패턴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의 말씀 따라 철저히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도 어떻게 이런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 또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요구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먼저는 누구였겠습니까?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는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유일한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 아들이 그 과부의 삶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장 첫 번째로 아들에게 먹이기를 원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것은 나중에 해라. 먼저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까지 최고로 여기고 최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을 뒤로 미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리한 요구와 무리한 말씀에도 순종하려면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얼마나 많은 양식을 보내주실까? 내가 거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과연 나를 공개할 수 있을까?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가부, 앞으로 내가 이 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하고 그 후에 내 삶은 어떠할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말씀대로 그 무리한 요구를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가부나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성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어느 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이 성프란체스코가 제자가 되겠다고 온 두 사람에게 배추의 모종을 주면서 얘기를 하죠.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자리를 비웁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는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뿌리 있는 쪽으로 심어야지 배추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심지 않고 뿌리를 땅으로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 이 성프란체스코의 말대로 그냥 그 모종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지식으로 어떤 논리로 보면 배추를 바르게 심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누가 제자가 되었느냐? 이 성프란체스코가 시킨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 제자로 또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이 일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니라 순종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제자 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대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 1 더하기 1을 버튼을 누르면 2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1 더하기 1이 100이 나올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만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져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로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그 약속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요, 그 말씀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순종하면 가능성이 50%다 아니면 80%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내가 생각했을 때 80% 정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순종하고, 한 가능성이 40%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 가능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사르밧가부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결론은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마다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가부가 말씀대로 마지막 떡을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을 때 말씀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루와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어도 순종하십시오. 이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십시오. 말이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진짜 되는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간증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최악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채우시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비상식적인 요구.
무리한 요구,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있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10년 다녔고 20년 다녔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대로 행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내가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생각과 이치를 내려놓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허공을 맴도는 그런 공허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공허한 약속들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육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도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이치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로 말씀대로 되었는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